양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명한 가을이지만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자는 누구이며 또 복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4절 말씀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집은 문자 그대로 하면 당시 성전을 의미하죠. 이 성전에 거하는 자, 그야말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혹은 봉사자, 찬양대원, 성전 문지기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면 어떤 이유이든 주님의 전에 오래 머물러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구약의 성막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임재에 계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의 전으로부터 멀어질 때 믿음도 식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이 가까울 때 우리의 믿음도 타오르게 됩니다. 예배당에 자주 나오고 자주 봉사하고 찬양대로 섬기고 헌금위원으로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경사진 도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 이 경사진 시온의 대로를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때로는 강도도 만나고 맹세 공격도 받고 때로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을 때 경사진 도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지 않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너 천국을 향한 순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셋째로 12절에 보면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피난 가기 위해 서둘러 떠나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주를 의지하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 주의 전에 거하는 자,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로 눈물의 골짜기를 기쁨의 골짜기로 바꿔주십니다. 6절에 보시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많은 샘의 곳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우기와 건기로 나눌 수 있죠. 건기 동안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이제 산천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모든 개천의 물은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기가 되게 되면 비가 내리면서 온 이제 천지를 뒤바꿔 놓습니다. 샘에는 이제 물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나무들은 살아 숨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런 참 이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눈물의 골짜기를 기쁨의 골짜기로 샘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부어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셋째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되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기의 몸이 쇠약할 정도로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인 만족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겠다고 하는 말이죠.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전에 성막을 순례하면서 성막 처마 밑에 집을 짓고 거하는 참새와 제비를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부럽게 느꼈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들처럼 자신도 늘 하나님 전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고백하기를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성전에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악인의 장막의 부귀영화보다 더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을 최고의 가치로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기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에게는 이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사모하는 기쁨이 있는가? 이런 갈망과 이런 기쁨을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방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